말씀은 저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지. 요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외울 사람 외우고 또 봉독할 분은 같이 외우면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이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라면서 그 뒤에 말씀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은 나는 그냥 자연 생명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세례를 다 받잖아요. 그죠? 세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세례 받는 사람이 많지만은 우리가 평생에 세례를 또 물세례는 한 번 받지만 불과 성령의 세례는 계속 받습니다. 그렇게 세례와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니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물세례를 준 적이 아무한테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는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슨 세례를 주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지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 중에 성례 두 가지,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 세례는 물론 그 속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표를 하기 위해서 요한의 물세례 그걸 또 우리 주님과 회개의 세례지요. 그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무슨 세례를 받았죠?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누가복음 21장 28절이죠. 이런 일이 가까우면은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랬잖아요. 머리를 들고 누구를 쳐다보고? 주님을 쳐다보고 그 나라를 쳐다보고 주님을 쳐다볼 때고 먼저 주님과 십자가와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뭐겠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희생? 죄 없게 하는 희생, 또 의롭게 하는 희생, 화친되게 하는 희생을 나를 대신해서 한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다 나를 버려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죄가 없어야 나갈 수 있고 의가 있어야 나갈 수 있고 화친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오늘 어저께는 그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봉독했잖아요.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뭐겠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알기 쉽게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또 하나는 나는 소속이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거 사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지.
그동안 마귀 종으로 살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를 어떻게 주의 피에 팔려 주의 겉된,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 밑에 25절에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님 피공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그 옛 사람이 죽었고 이제 죄인 된 나가 죽었고 예수님의 의가 있고 그 화친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은 원래는 이제 자유자가 됐습니다. 종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일단 우리가 자기 부인의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면과 내 소속이 이제 완전히 죄의 끝에 있다는 두 가지를 한번 더 중점적으로 말씀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서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세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무슨 사람이 죽었죠? 그동안 세상에 종되고 옛 사람이 종돼 살았던 그 너를 죽였다는 걸 믿어라. 근데 우리가 뭐 평생 내 이걸 죽일라 해도 못 죽이잖아요. 우리 알면서 못 죽는 것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알아도 그게 안 죽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를 알게 되고 또 그 죄를 주님과 함께 죽일 수 있어. 내 옛사람을. 자기로는 못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이렇게 통틀어 보면은 하나는 그래, 너 지식, 너 능력, 너 재주, 내 IQ 그런 거 뭐 쓸만하냐?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 때 쓸만한 것 같이 착각을 하지요. 저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봤어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열심히 있다. 근데 지나보니 그게 아니야. 도리어 그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고, 그럼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길을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만든데도요. 예. 그래서 세상에 못났다는 사람보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부인도 아이고 그래 정말로 이게 인간의 지식도 능력도 재주도 IQ도 이게 사실은 이거 인정할 게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게 주님을 믿는데 써지는 것이지 이 자체로는 아무 구원이 안 된다. 어린애가 뭐 그 능력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거기만 써지면 그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그게 그 엄마를 알아보고 뭐 말하고 하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이사님 해요? 예? 그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그 엄마 어떻게 해서 말하고 따라가는 것만 하면 돼요, 안 돼?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그거지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따라가겠어요. 그냥 우리의 지식, 능력, 재주는 IQ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긍휼을 구하고 순종하는 여기에 필요한 것이고 다른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것 갖고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까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그 뭐는 쓸데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잘났다고 하는 것만큼 가졌다고 하는 것만큼 그것이 그 사람을 더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힘들게 한데도요. 알겠지요? 자, 미련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그거를 잘못 쓰면 남을 더 괴롭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잘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기쁘게 하지만은 잘못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그 나라가 참 좋게 되는데 잘못된 대통령, 그 대통령 때문에 그 임기 동안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든 것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더 해로워집니다. 뭐라고요? 찬송가서는 이 쓸데없는 자보다도 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가진 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도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까지 보통 가족들에게 가고 또 주변에 친척들에게 가고 그 이웃들에게 가게 돼 있대도 그 해가. 그러니까 만물이 참 고대 소망하는 이유가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때문에 그 멸망에 할 수 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 탄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밥을 먹으면서도 밥이 기뻐하겠냐? 고통스러워하겠냐? 저는 그래서 꼭 기도할 때마다 선한 데 쓰고 뭐요? 악한 데 쓰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그거예요. 만물 고대 소망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내가 몸에 그래서 먹어서 힘이 나. 이 힘 갖고 뭐 어떻게 써야 되지? 또 이걸 생각하면서 또 살아본대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이 힘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이것도 잘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만물고대 소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거를 주님 안에서 쓰면은 나도 좋고 만물도 좋고 모든 이웃도 좋은데 이게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쓸데없는 것보다도 저는 찬송가 이 쓸데없는 자보다도 악한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길 있어. 저는 그 아하방이 엘리야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라니까 저는 서로 반대 시각이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아하방 너와 내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서로가 괴롭게 한 게 달라. 그죠? 맞죠? 응? 자,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엘리야가 괴롭게 한 게로 보여. 그죠? 그죠? 근데 엘리야가 볼 때는 누가 괴롭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합 왕과 그 집안이 괴롭게 했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런 입장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피공도를 떠나버리면, 성령을 떠나버리면 쓸데없는 것만 아니라 만물들을 어떻게 괴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존재하면서 우선 저는 목회할 때 그래. 하나님, 내가 목회하고 적어도 큰 거는 못 주더라도 우선 이 맡긴 양떼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도로 선생된 자가 화가 많다는 이 길을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목회하기 전부터 그런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 종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괴롭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볼 때. 그래서 지금도 기도 초반이 그래요. 항상 제일 기도 시작을 할 때부터 이 기도부터 합니다. 내게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거짓 목사, 싹군 목사가 되지 않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내 하나님 일도 하고 나도 살고 가도록 하는 거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옛날부터 그래, 이게 사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에 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릴 때 한 대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노년까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이거 부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중요한 이것도 또 결정해 갑니다. 이것도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질 때가 있어요. 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거 힘든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길이니까 나를 붙들고 노년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삐뚤어진 일이 거의 다반사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데 끝까지 장생이 붙들어가지고 내가 거짓 목자, 사건 목자 안 되고 진실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젊을 때는 목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지금은 또 늙어가니까 노년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이 붙들어달라고 꼭 기도를 해요. 왜? 많은 목회자를 봤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목회자들도 봤기 때문에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만물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해요.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이 만물들 밥을 먹고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여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요 본문의 말씀대로 또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같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도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해놓고 또 갈라디아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언제나 못 박힌 그 주님을 보고 내가 같이 못 박였다는 이게 죽어야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사는 거야. 주님과 함께 이 죽는 게 맨날 배경의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자연생명으로 죽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해. 자연생명으로 늙어가는 자체가 자연생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자연생명으로 죽는 거예요. 그거는 다 어떻게? 다 구원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을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째 사망 해를 받느냐,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고 생명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이 순간순간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없이 내가 살면은요, 바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으로 사느냐, 아니면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갈수록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지금까지 옛날에와 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런 연단을 겪어봐도 아무래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살았던 게 많은데 갈수록 아이고 내가 미련하다, 내 거 갖고는 안 된다. 바울의 그게 자꾸 느껴지는 게 그 빌립보 3장 7절에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또 뭐죠? 또 그 외 모든 것까지도 다 해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나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들이, 그죠? 그걸 저도 말해. 근데 그게 죽어지고 나야 그걸 십자가에 한뼘 못 박여 나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로 사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 소속이 확실히 주님께 소속된 자녀, 그게 그냥 소속이 아니라 자녀야, 자녀. 그죠? 한 몸이야. 그것보다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야. 그런 소속이야. 그렇죠? 그런 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의 능력, 그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에서 받아야 되고 지혜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에게는 그 소속과 능력과 어떤 재물이 자기의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첫째는 소속이야. 소속. 그 소속이 바로 되면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능력이고 지혜예요. 소유도 하나님 줬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알고 모든 걸 사용한 청지기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소유 능력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매일매일. 인간이 죽는다는 게 다 아는 사실인데도 참 우리는 그런 자연 생명으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미 죽을 건데 철저하게 오늘 매일매일
십자에 못 박혀 나를 죽이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 우리가 죽어야 사는 그래 그게 그게 예수님 십자에 못 박힘을 앞두고 영광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울도 뭐라고 했죠? 로마서 8장 28절. 생각한다 현재의 고난은 죽음은 장차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다. 십자가로 죽는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 오늘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철저하게 죽어야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체험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스스로도 죽지만 하나님 강권적으로도 죽게 하는 이 체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그죠? 바울도 스스로도 많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죽게 만드시는 거야. 베드로도 몇 번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어제 본문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또 예수님 3번 또 부인하고 그죠? 그런다도 그런 자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죽이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백기를 들고 주님 완전히 저는 죽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1호 순종으로 내가 산란 자치 생활을 또 해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걸 그래도 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죽이는 역사를 또 해주세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합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바울을 지금 죽이게 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또 뭐랬죠? 가시를 준 거잖아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항상 인간은 그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세상 영육의 영적 은혜는 아니, 영적 은혜도 많이 받은 교만해집니다. 육적 은혜는 더 물론이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가 은혜답게 하려고 우리에게 꼭 인간의 연장함을 알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가시 같은 게 꼭 사람에게 있어야만 겸손해지지 안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죽는 체험을 해야 성령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만 시원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 세상에 대해서는 맨날 목말라하면서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자, 이런 면을 생각하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시다. 죽는 체험을 해야 정말로 사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 때문에 죽는 그거를 기쁘게 여겨야지 고통스럽게 이거. 그리고 기도할 때 이거 없애주세요 보다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죠? 핍박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험을 예수님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려 했잖아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바로가 그렇게 했을 때 바로의 그걸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의 그 역사를 구원에 잘 이용하도 감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당하는 게 첫째야. 나중에 어떨 때는 그걸 또 없애기지. 그 뒤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해야 돼. 두 번째는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그걸 없애달라고 비교할 때도 있어요. 일단은 감당이 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먼저겠어요? 감당할 은혜를 달라는 게 먼저겠어요? 나이사니 그러면 감당 거기서 그 감당이라는 그 현실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럼 문 대통령이라 저런 정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그거 감사합니다. 이래야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들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걸 잘 이용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 등에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